할렐루야. 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 성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네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 성탄 예배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리라. 저녁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만에 사는 것과 그 어머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함께 십계명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첫 번째 페이지도 있고 또 성경책에도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면 같이 십계명 하겠습니다. 제 이름 나는 너를 애굽 땅 죄송합니다. 조금 오타가 있어가지고요. 제 이름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주지 말라고 제 이름이고요.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이다. 제 이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이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천대까지 유지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 3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시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몇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무단에 머무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모든 내 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주리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가늠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남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시간은 우리 십계명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십계명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돌아보면서 주여 온전히 섬기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고 주의 성령으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내어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과 정욕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딱이 안 맞아. 이렇게 한 거예요. 십자가로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 힘이 세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힘이 세거든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르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건 너희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예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죄를 주님께 자백하오니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정혜인 성도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듭난 교회에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와 교회 가정 그리고 주님의 가정을 주시며도 감사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죄와 절망 속에 있던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과 거듭남의 기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 믿음 세상 끝날까지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우리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그리고 46절에서 55절입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26절부터 38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섯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을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심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어서 46절에서 55절까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그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은혜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은혜에 이르느니라.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죽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거듭남교회 성탄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무슨 날일까요? 성탄절은 바로 복음이 오신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복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복음을 몇 번이나 들으셨나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정말 복음을 들은 후에 진정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복음을 들은 자가 변화되는 것은 되게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시 출생하는 것, 즉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하면 우리의 영혼은 변화되고 거듭나는 것이지요. 복음이 과연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가왔나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있으면서도 어떤 의미에서 복음과 너무 동떨어진, 그것이 우리에게 이 복음이 아무런 역할도 해주지 못하는, 마치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상태와 같은 그러한 상황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은 우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이 내 말이 바로 복음이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라고 하면서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 말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자리에 있는가, 내가 지금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라고 정확하게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에 복음 앞에서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지 내 상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리아의 이 찬송을 통하여서 복음에 대한 진정한 반응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체험입니다. 체험. 이 체험은 기독교의 되게 본질적인 요소인데요. 어떤 한 기독교인이 기독교란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거듭남, 즉 다시 태어나는 역사는 모두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나는 역사입니다. 거듭남의 이 뜻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이러한 뜻도 있지만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거듭남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서 본질적으로 되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우리가 체험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체험은 신앙에 있어서 되게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면 이 체험이 다른 것으로 자꾸 대체가 되는데요. 실제로 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는 이 기독교에 관심이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누군가가 지적인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관심 자체가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 선행을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은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선을 행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로 교회 예배에 내가 부지런히 참석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아닙니다. 예배에 부지런히 참석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고 양과 염소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체험입니다. 체험.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무한. 성탄절에 이 마리아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녀가 무언가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이 성탄절에 선행을 한 것도 아니고요. 왜? 예배에 부지런히 참석한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체험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체험한다고 해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동일한 체험을 갖고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어떤 정해진 방식이나 어떤 정해진 모양으로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뜨거운 체험이 없어 라고 하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늘 속이는데요. 어떻게 속이냐면 저 사람이 체험한 거 너도 체험해야 돼 라고 어떤 표준적인 체험을 만들어 놓습니다. 체험을 어떻게 평등화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되게 강렬한 체험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되게 미세한 체험을 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되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강렬하게 만난 반면 디모데의 경우는 되게 어려서부터 복음을 듣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체험 자체를 했냐 하지 않았냐 이것이지 체험을 내가 얼마나 강렬하게 했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이 복음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나누었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복음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의 이 반응이 어떠한지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장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예언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6절부터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35절에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무엇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을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선언을 해준 것입니다. 이 선언, 챗GPT를 사용해서 답변해 줄까? 이 선언,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 복음, 이 성탄의 선언을 듣고 마리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즉시 손을 벌리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것을 즉각 받아들였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먼저는 마리아는 의심부터 했습니다. 천사의 선언을 듣고 마리아의 처음 마음은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1장 29절을 보시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마리아는 듣고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34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치 이런 거예요. 당신 지금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군요.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나는 처녀이고 남자와 잠자리를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여자인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임신한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굉장히 놀라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의 반응은 체념입니다. 38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하면서 일종의 수동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기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그냥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라고 체념을 한 것이죠. 그 이후 마리아의 세 번째 반응은 이제 각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갔다 48절, 49절을 보시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무엇이죠? 마리아는 이제 뭔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셨구나 라는 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있다라는 각성을 하게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 마리아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루어 가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의 편에서 자기에게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그것이 비록 다 이해되진 않더라도 무언가 지금 내 안에서 새로운 것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일이 반드시 있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행동의 결과로 일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을 지금 자각했듯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똑같은 이러한 각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기에게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느낌을 지워버리고 싶어도 지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반응은 이제 마리아는 놀라게 됩니다. 뭔가를 깨달은 이후에 마리아는 이제 놀라게 돼요. 근데 이 놀라움은 되게 기쁨의 놀라움이고 그 결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46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마리아는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도저히 믿기지는 않았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이었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알았으나 도저히 믿기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했는데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경험하자 혼란을 경험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를 진정한 경험한 사람들, 복음을 진정한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깜짝 놀라게 돼요. 자기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이 감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됩니다.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이제 여기서 비로소 마리아는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비천한 여종이었구나. 겸손과 낮아짐이 없는 곳에는 기독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비천함을 깨달은 자가 바로 겸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리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었고 그 앞에 철저히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이든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떠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위엄,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그 앞에 정말 땅바닥에 엎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악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존재라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적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고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순간 우리는 내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무가치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다 낮아짐을 경험했습니다. 이사야가 그랬어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자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했지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도 고백합니다. 저는 비천한 여종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복음에 반응한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복음 앞에서 나의 진짜 모습을 보고 그 앞에 철저히 낮아진 경험이 언제인지요? 바로 성탄이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마지막 마리아의 반응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46절과 47절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정말 벅차오르는 찬송이 있습니까? 여기 있어.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가 있습니까? 무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정말 오늘 12월 25일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날에 정말 내 마음에 이 벅차오르는 그 찬송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 안에 그것이 없다면 성탄절에 만난 이 마리아가 경험한 이 복음을 우리도 경험해야 될 비천한 여종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동정녀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고나질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친히 지시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내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그 끔찍한 고난으로 대신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값없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해야만 합니다. 체험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성탄절에 무언가 좋은 것을 체험하기를 기대합니다. 직장인들은 연말에 주는 보너스를 기대하기도 하고 우리 청년들은 사랑하는 연인과 설레는 만남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또 아이들은 갖고 싶은 선물을 기대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면서 성탄절에 흰 눈이 내리면 무언가 행운이 찾아올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성탄절의 메시지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이것입니다. 복음을 체험하라. 우리는 이 성탄절에 복음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과 같이 마리아가 이러한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녀가 복음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성탄절에 선물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탄절 특별 공연을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성탄절에 선행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성탄절에 복음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을 위대하게 찬양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반드시 체험해야만 할 것입니다. 설교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봅시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진정으로 복음을 들은 적이 몇 번이나 되시나요? 그로 인해서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가고 있나요? 정말로 복음을 들은 이후에
진정한 그 복음의 체험을 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빨리 일어나.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복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체험 안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성탄절에 최고의 선물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이 복음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이것과 나의 계획대로 하나님 살려가였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복음을 경험해야만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곳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 복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 앞에서 정말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가 체험한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천하고 가난한 종들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 앞에서 내 모습을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복음을 가르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모인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최고의 선물인 복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닫힌 귀를 열어주셔서 복음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음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경험한 이 복음의 경험을 주여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의 마지막 메시지 이 복음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이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경험하여 깨달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경험한 이 복음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여 이 복음을 맛보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끝났어.
아버지, 이렇게 귀하고 복된 성탄 날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달아 아마 감사헌금을 드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형통케 하시며 가정 가운데 평안과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네, 광고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앉아주시고 이제 네, 오늘 성탄절 저희 거듭난 교회 첫 예배 참석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저희 소정의 성탄 선물을 준비했으니 이따 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